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저 미래적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이 현장도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인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당연히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그 천국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지금 현재적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될 때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성경은 다양한 그 은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인 친구가 되어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이 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과의 바른 친구의 같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된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당신의 친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물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초월자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아버지가 우리의 친구처럼 친밀한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15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인데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라고 하는 관계는 너무너무 좋은 관계예요. 저에게도 30년 지기 정말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도 목회자이고 목사님이십니다. 부산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저한테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십몇 년 됐습니다만은 주일 아침에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흔히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주일 아침에는 기도하시고 또 말씀 준비하시고 이런 상황이시니까 바쁘시니까 중요한 일이 아주 진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뭐 생명이 위태위태하다든지 이거 아니면은 거의 뭐 예배 끝난 다음에 대화를 하든지 전화하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아침 8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보니까 누군가 봤더니 친구입니다.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보는 순간, 야, 이건 위급한 일이다. 큰일이다. 무슨 뭐 생명이 위태위태한 누가 죽었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주일 아침에 무슨 일인가 하면서 물어봤더니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 일도 아니에요.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무슨 뭐 필요한 게 있으니까 좀 뭘 자료를 보내달라 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2년 전에 그 자료를 이미 보내줬어요. 근데 그 일을 잃어버리고 아침에 막 본인은 급해요. 막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주일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진짜 급한 일인 줄 알았다 하면서 전화 그만 끊자 하고 끊고 이거를 보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내주려면 또 많이 찾아야 되거든요. 주일 아침에 바쁘거든요. 근데 뭡니까? 그래도 친구니까 찾아가지고 보내줬어요. 보내줬으면은 잘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답장을 하든지 아니면 반짝 이모티콘을 하나 보내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무런 답도 없어요. 주일 저녁이 끝나고 월요일 아침이 돼도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부여가 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아니, 내가 그 바쁜 시간에 힘들게 나는 뭐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는데 이미 보내줬던 자료를 또 보내달라고 하고
보내줬는데 뭐 답장도 없고 고맙다는 말도 없고 참 마음이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친구 아이가 이러면서 모든 게 다 친구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 시간도 희생할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아끼는 것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예배하며 가장 무더운 날이 오늘날입니다. 오늘이 전국 이 모든 365일 중에 가장 피크가 되는 날, 7월 말 마지막 날 제일 더운 날이에요.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가 어디예요? 데프리카 아닙니까? 근데 그날에 이렇게 시원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의 대가로 오늘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15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그런데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달아놓으셨어요.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순종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읍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의 주의 자녀들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이고 우리 어머니이고 우리 자녀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친구와 같은 친밀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가정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아픔을 나누기를 원하신다. 아멘. 자, 우리 여기 유초등부 친구들, 또 우리 유치부 친구들, 또 청소년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시기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친구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친구가 좋아요. 친구가 좋아. 우리는 친구 아닙니까? 친구가 좋아요. 친구가 좋은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못할 말을 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 숨김없이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하고 우리도 숨김없이 예수님께 다 털어놓을 수 있는 형편을 아뢰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는 나랑 나이도 똑같고 이 친구는 나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같은 비슷한 문화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민을 이야기한다면 나의 고민을 잘 알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 단순히 피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깊은 대화라는 것입니다. 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대화를 나눌 때 밥 묻나 묻다 묻으면 자자 이러면서 그냥 피상적인 대화, 정보 교환용의 대화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공유하고 가치를 공유하고 그 믿음, 신앙을 공유할 수 있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친구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민은 무엇인가? 나의 상은 무엇인가? 내가 품고 있는 죄악이 무엇인가? 끊기 힘든 그런 어려운 죄악들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서로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라고 하는 경건의 요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사정을 다 아뢰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친구의 정의예요.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친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이신 예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 길을 택하자니 살 길이 막막하고 반대 길을 택하자니 죄악으로 가는 것 같고 내가 이 고민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은 친구로서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끼리 만나면 또 필요만 구하는 것은 아니죠.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친구인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즐겁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설레고 있습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놀랐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마음이 때로는 슬프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바로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끊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끊을 수 있죠? 저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분은 나의 친구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통스러워 탄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납해 주셔요. 어떨 때는 우리의 기도가 너무도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어서 그냥 신음소리, 탄식소리만 내고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나의 친구가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친구들은 좋을 때 좋다가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들은 정말 좋은 친구들은요 힘이 없어요.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힘이 없어요. 근데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힘 있는 그런 친구들은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방관해요. 때로는 배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친구의 특징인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친구는 내가 뭔가 줘야 받을 수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10번 좋은 걸 해주면 나는 한 번쯤은 보답을 해줘야 되는 이것이 세상의 친구 관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예수님에게는 나에게 있는 모든 힘든 일, 어려운 일, 하지 못할 일들 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피상적인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벼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달픈 세상길 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만약 내가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할 것 같아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날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앞에 나의 형편을 아뢰고 나의 속마음을 아뢰고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세대가 달라지고 MZ세대가 오고 그 뒤에 세대가 와도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누군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요, 우리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커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전에는 전혀 보도 못했던 용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SNS, DM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카카오톡. 이게 감정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요. 사람은 서로 대면해서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오해가 10개 생길 것도 9개는 다 줄어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데 이 SNS 상에서 DM을 통해서 대화를 주고받고 이러다가 보니까 특별히 카톡 단체방 한 30명이 들어가 있는 방에 내가 좋은 정보를 하나 싹 올렸습니다. 와, 이건 재밌습니다. 이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하니까 올린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있다. 나를 미워하고 있다. 하루가 지나도 두 개가 지나도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1 됐다가 아무것도 없어져서 다 읽었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게 확실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홍길동님이 나갔습니다. 딱 나가보니까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갔습니다를 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왜 그런가?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서 서로 이게 감정의 왜곡 현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감정을 공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기쁨을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는 그런 감정을 공유하는 친구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공동체의 기능이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 뭐 세대가 달라서 소통이 안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모와 자녀 간에 얼마든지 영적인 소통, 믿음의 소통, 은혜의 소통, 사랑의 소통을 누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에게 사랑을 주시고 인격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서로 세대를 거쳐서 할아버지 세대든지 손자 세대든지 함께 사랑을 느끼며 공유하며 믿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우리의 속사정,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그 친구로 말씀하신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한다.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의 사정을 주님께 아릴 수 있어요. 나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방향이 달라요. 예수님도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에, 그 말은 예수님도 심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고통이 있어요. 예수님도 고난이 있다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오늘 보면 15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자,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사정이 어떠신지, 예수님의 형편이 어떠신지, 예수님의 아픔이 무엇인지 이것도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말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운 것도 다 들으시지만 예수님의 형편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신대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의 사정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친구 소리를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인데요,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게요. 시간 관계상.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 아브라함의 행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신약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3절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호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충성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이 모든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셨고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100세의 독자 이삭을 얻게 되었는지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우여곡절 끝에 100살이 되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한 번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행할 수 없는 명령,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이거는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 이삭이에요. 번제로 바친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마치 짐승처럼 잡아가지고 죽여서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죠. 하나님을 믿으니 순종을 했죠.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던 그 찰나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면서 준비하신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 이해합니다. 뭐 시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해도 어떻게 이런 시험을 하실 수 있을까? 그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어떻게 이런 시험을 할 수 있을까? 참으로 생각만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알리기를 원하셨는가?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이삭을 뭐라고 불렀는지를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이삭을 부를 때 그냥 이삭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내 아들 이삭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말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금 했습니까?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생활 좀 오래 하셨으면 독자, 독생자 이렇게 말할 때는 연상되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일컫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시면서 하필이면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냥 아들을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이게 아니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당시로부터 1800년 뒤에 있을 그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1800년 이후에 있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친구로 택했다. 내가 너에게 모든 나의 기억을 알려주기를 원한다. 내 마음에 있는 것, 내 아픔,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있어서 반드시 치러야 될 그 희생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길 원한다. 그동안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고자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주었는데 많은 걸 알려줬지. 그러나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나의 심정, 나의 고통, 나의 심정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어떤 심정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때 그 심정을 알았으면,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죽을 뻔한 바로 그곳은 모리아 땅이죠. 바로 그곳에 나중에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터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정죄를 받고 죽음을 당한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친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집을 보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보니까 야, 정말 전지전능한 엄마, 전지전능한 아빠인 것 같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한 번 정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거의 완벽한 아버지.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다 완벽해 보입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도 완벽해가지고 고통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런 엄마 아빠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가정, 웃음꽃이 꽃피는 그런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리시고 고통 가운데서 희생을 감수하시며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직장에 가가지고 어떻게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우리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보세요. 직장생활 쉽지 않아요. 위에 계신 어른들 눈치를 봐야 돼요. 내가 내 앞가림 하면서 또 남도 도와줘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직성과 성실성과 그 믿음의 삶을, 그리고 이 세상과의 갈등 속에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영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 눈물을 흘리고 힘들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막 하루에 12번도 있지만, 그러나 집에 있는 아내와 토끼 같은 자녀들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이 가정을 지키는 그 희생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행복인 것입니다. 어머님 뭐 맨날 집에서 밥만 하시고 뭐 하는 일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엄마가 잘 되고 그런 것 같습니까? 그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죠? 눈물 흘리며 고민하며 얘가 이기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혼을 내야 되나 아니면 달래야 되나 고민을 해가면서, 엄마도 처음 해보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 자꾸 뒤져보면서 이럴 때는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문영 박사한테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TV를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고민하며 여러분들을 키우십니다. 그 부모님의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심정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도 나의 심정을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엄마 아빠의 심정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140년 150년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기독교가 풍성한, 교회가 풍성한 이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이 땅에서 피와 눈물을 흘리며 순교의 제물로 이 땅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정, 우리 부모님의 심정, 그들의 아픔과 고난을 함께 공유하며 친구로서의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에도 주의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었다. 이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고통을 함께 공유해야 돼요. 저도 때로는 제가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 제 나이보다 좀 어리기도 하고 이런 분들 가운데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런 소식을 들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생긴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달이 건너서 이렇게 들리는 소식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요.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을 다 감수하시고 희생을 감수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심정을 공유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지, 그의 아픔은 어떠할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다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때 주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뭐라고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알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런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감정의 공유가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성이 더욱더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희미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희미해지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지게 되니까 세상에서 나가서 서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고통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딜레마가 무엇이고, 이것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모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간절히 나아가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가장 깊은 심정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가능하도록 친구가 되어주신 그분,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